자, 27장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 바울의 로마행.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시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끼고 항해하여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시라고 하는 건 뭔가 일본의 어떤 섬 같네요.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두로. 시돈이에요. 시돈 밑에 두로가 있어요. 자, 두로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시돈에서 다시 출발해서 구브로를 끼고 쭉 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무라시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제 배를 갈아탄 거예요. 배를 갈아타고 무라시에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않냐면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서 이르니라. 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제가 막 이렇게 막 칠해놔가지고 글자를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면 무라시 출발해서 니도를 지나서 그레데 섬의 살라미를 지나서 미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레데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자, 큰 섬에 세 개의 큰 항구가 있는데 살라미, 미항, 그 다음에 베닉스입니다. 베닉스. 자, 그렇죠. 미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왜 미항이라고 할 거예요? 아름다운 항구라서 그렇겠죠. 자,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해하지 말자.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 이제 풍랑이 거세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나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괜히 어려운 일 만나고 싶지 않다. 좀 기다렸다가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제 바울이 봤을 때는 절대 항해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너무 좁고 베닉스라는 항구가 더 크니까 배를 타고 잠시 가서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고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미항에서 출발했는데 저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는데 배를 띄우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풍랑인 거예요. 바로 풍랑이 거센 풍랑이 일어가지고 저렇게 헤매다가 표류를 며칠간 하냐면 14일간 표류하다가 이제 배 위에 둥둥둥 서로 갈 곳을 잃고 지금 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이거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 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야, 여러분 진짜
바울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한밤중이에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러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14일간 표류한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성만찬하는 거야. 저 표류하고 있는 배 위에서 바울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아주 큰 배였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있었는데 결국 바울의 격려 그리고 바울의 리더십으로 결국 다 구조됐습니다. 자, 28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렇게 해서 저들이 머무르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갔죠.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이제 언제 죽나 이거 보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불만 쬐고 있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서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원주민들. 자, 이 데미오스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신인이라는 말이에요. 신인.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이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까 앞에 배에서 다 버렸죠. 이제 이 섬에서 다 채워주는 겁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단어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물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로마의 최대 광장이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시죠. 저렇게 몰타섬에서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와, 바울 수고하셨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구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느 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서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주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동일 패턴, 유대인에게 전했다가 유대인이 듣지 않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에 정리되는 문구로 나옵니다. 자,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2년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종결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이때가 AD 61년입니다. AD 61년에서 이태 동안이니까 62, 63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무죄로 판명나서 석방되었다가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고 네로 황제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바울이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68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말 이야기는 뭐냐 하면 30절 31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지금 뭔가 로마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9장을 이제 독자들에게 지금 맡깁니다. 지금 그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